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절 말씀으로 막다른 길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블레셋은 오늘 이제 배경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28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지휘에 따라서 길보아에 진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넴과 이 길보아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좀 제가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바로 이 앞에 서울역에서 김포공항, 서쪽으로는 김포공항, 또 동쪽으로는 올림픽공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는 하는데 얼핏 보면 멀어 보이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두 진영 사이에 이 정도 15km 정도 거리는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28장 1절과 2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의 변방에 위치한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그곳을 다윗에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 남쪽 경계선을 지키면서 그곳을 안정시키고 블레셋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면서 또 아기스에게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아기스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27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8장 1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입니다. 나갈래 말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8장 2절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어떻게 보면 네 나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인 것 같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네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좀 모호한 대답으로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일단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세우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민족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자신의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기스에게 전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다윗은 사울을 별로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끝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또 전쟁에 참여를 하면 사울 왕의 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는 데에 한몫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누명을 쓰고 또 훗날에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지를 못했겠죠. 또 반대로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전쟁을 막아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 다윗을 발견하고 아기스에게 노하며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편에 서 있지만 다윗이 언제든 그들을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서 사울 왕과 화해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출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기스에게 상기시키면서 다윗이 반드시 배반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해왔고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 악이 없다, 정직하다라는 말로 그동안 쌓은 신뢰를 드러내죠.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그 반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는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피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아기스에게 아쉬운지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상황이 다윗에게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을 제외시켜주는, 게다가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아기스로부터 출전 명령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제발 자신을 이 상황에서 끄집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도 않았죠. 그래도 다윗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28장에서 만난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사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적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찾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많이 있었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방법은 다 버리고 자신의 생각은 다 버리고 매 순간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 상상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막다른 길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 주위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적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막다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는 전혀 막혀있지 않은 길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오히려 적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에게 적이 되지 못합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사용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막다른 길에 새로운 길을 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